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은 2장에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3장에서도 이제 경고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마지막 때를 살 것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좀 다정하게 부르고 있지요. 이제 편지가 점점 끝나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베드로가 의도했던 거에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두 번째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서와 후서를 가리키겠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일깨우겠습니까? 그 일깨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2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 사도들의 명령이에요. 베드로도 사도인데 그러면 베드로 개인적인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이게 사도들이 말은 했지만 사도들은 수단과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주께서 말씀하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뭔가 일깨워 주길 원하는 것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사도를 통해서 전달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제 뭘 알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비웃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비웃는 자들은 말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정욕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겠지요. 자, 그들이 와가지고 육신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자, 비웃는 말이 무엇인지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는지 반문하는 것이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잤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조상들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꾸 이 세상이 없어지고 뭔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말세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조상들은 죽었지만 아직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재림은 있지 않을 것이다. 말세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부인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롱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핏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기억은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머지않아 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학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또 신실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도 있겠습니다만 신앙적인 회의를 가진 사람도 있겠고, 또 이렇게 오시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완전히 돌아서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4절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철떡같이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계속 지체하게 되자 이제 완전히 재림에 대하여 비웃는 이러한 사람들이 조금은 많아졌나 봅니다. 바로 이러한 비아냥거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이제 창조하신 것을 언급을 합니다. 땅은 물에 덮여 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 가지고 이치 묻이 드러나고 육지가 형성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형성되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게 된 것을 언급합니다. 세상이 크게 변동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구약시대에는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때까지 보존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안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오지 않았다. 그냥 이 세상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만 죽어갔을 뿐이다.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셔가지고 큰 격변기 노아의 홍수가 한 번 왔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다시 한번 격변기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틀리다 라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써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후반부에는. 자, 불로 심판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과거의 일이 아니 미래의 일이에요. 이것을 일부러 그들이 어떻습니까?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 불로써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존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멸망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지요. 왜 종말이 더딘가?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은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하루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우리는 곧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곧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인생 100년이라고 치더라도 곧이라고 하면 2, 3년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이 있다면 시간 속에서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곧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100년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 재림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지, 인간의 시간 개념에 따라서 곧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지금 간곡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왜 긴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를 수도 있지만 9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까?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재림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멸망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이 없는 게 아니라 더디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재림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도둑이 시간 예고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때도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그 재림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늘과 그 다음에 물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주님이 예고도 없이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드러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라는 것은 재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적극적으로 재촉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도록 그걸 앞당기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용어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13절에서 설명하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가 거한다는 겁니다. 자, 옛 세상 악이 가득했어요. 불의와 죄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자리 잡은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그 잘 준비한 신랑을 맞이한 신부처럼 그렇게 힘쓰는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그 신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상태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흠과 티가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 있기를 힘쓰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어떠한 그 높은 경지의 성화 상태를 요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믿으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실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15절에서는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 왜 재림이 더딥니까? 재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가급적이면은 모두가 심판을 받아 멸망과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왜 안 오시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강조했던 것이다. 자, 16절 그러면 또 그러는데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썼는데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다 들어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내용 가운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무식한 자들, 이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당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말을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을 억지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지 못하면서도 또 이렇게 잘못된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느니라.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았은즉, 이미 안 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거짓 교사들이 방탕한 생활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냥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사느냐,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시며 즐기면 되지,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고 주님의 재림? 야, 없어 그 거짓말이야.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틀렸다는 거 내가 지금 다 설명했다.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했던 것처럼 다음에 불로써 멸망하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재림은 하시되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라서 지금 임하지 않았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다. 이걸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 거짓 교사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당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또 한 가지 부탁하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잘못된 것은 피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끝나는데 문안 인사는 생략한 채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송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마지막 송영으로서 베드로후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균형 잡힌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 오늘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한 것이 있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예언과 성취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의 궤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저기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꿰매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 나타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것이 있고 성취된 것이 있어가지고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는 재림 없으니까 그냥 안 봐도 돼라고 하면서 그냥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균형 잡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내가 조금 싫어하는 거, 이런 개인적인 호불호에 불호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언하신 말씀, 성취된 말씀, 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있게 내 시각으로 그렇게 이것저것 그렇게 좀 편협한 것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잘 받아들이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역사 속에 성취되었으니까 믿기는 쉬운데, 미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처럼, 이단들처럼 그 외면하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균형 있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또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금 집중하는 것이 조금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럴 때에 답답하고 힘드니까 뭔가 빨리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빨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늘 급해요. 지금, 당장, 빨리, 곧. 우리의 시간표는 늘 빨리 이루어질 것을 추구합니다.
요즘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잘 알고 있어요.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 이 신앙적으로도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어요. 유한한 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는 나, 이러한 내가 볼 때에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지금 당장 빨리 뭔가 이루어질 타이밍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급하게 인지하고 있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격도 급하고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빨랐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내 환경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초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자로서 성장하고 변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점을 두 번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분명히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조롱하는 자가 그랬던 것처럼, 야, 정말 기다리다가 전부 다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예수님 재림 없다. 허튼 소리다. 믿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림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보존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할 때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한 사람이라도 죽음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재림의 이유를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더딘 이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것은 모른 채 신앙적인 회의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종말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이러한 영적인 심각한 병폐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은 언제 많이 탄생하게 될까요? 사회적인 혼란기나 격동기에 발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회적 혼란과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세계사에 유례 없는 온 세계를 휩쓴 이러한 그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을 핑계댈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얻게 되어서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과 격동기 속에서 신앙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사랑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지. 시간적으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게 부인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한 교훈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